1절, 2절,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합독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칭의의 결과로 신자가 누리는 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후반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 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사실 잘 번역된 거지만 의미가 좀 약해요. 원래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주요한 뜻은 자랑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더 강하고 그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영광스러운 가운데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지만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에 이런 말이 쓰였어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게 같은 단어예요. 또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역시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됐지만 실은 굉장히 기쁨, 이상의 기쁨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으로 여기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으로 여기느니라.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인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막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의 뜻은 신자는 기쁨과 자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쁨과 자랑 가운데 어떤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소망.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그 소망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기쁨,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현찰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창조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 앞에서 통곡하고 감동받고 흥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열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뭔가를 경험함으로 감동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혹은 영화나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이나 극장이나 공연장을 찾을까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 짧은 그 경기나 공연을 때로 사람들은요,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여행을 떠나요. 관광을 가요.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려울 때 훌쩍 떠나서 어디론가 가서 뭐 해요? 가만히 있어요? 보죠.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낯선 곳에 가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즐기면서 마음의 어떤 회복도 경험하고 새로운 어떤 인생에 대한 안목도 얻게 되고 어떤 새 용기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주고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 여행을 가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인간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 어때요? 대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풍경을 보면서 불행해지는 사람 있어요? 뭔가 감동이 밀려오죠. 뭔가 황홀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인하여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통곡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아니, 둘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형제를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죠? 형제가? 그런 얘기 듣는데 막 불행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막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어떤 시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하나님 영광을 받고 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부여받게 된 특권이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돼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 온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서 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찬송가 9장에 거룩 주의 빛난 영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이것이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처한 가장 비극적인 재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허망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뭔가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광 앞에서 열광하고 그 영광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그 영광 때문에 행복해야 될 그 인간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체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허접살기 같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집 떠난 탕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진수성찬의 식탁을 뒤로 한 채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역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뒤지면서 만족을 얻어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도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강물이 바다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그 넓은 바다가 차지 않아. 강물이 계속 흘러들어가지만 그 바다가 넘치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져가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왜? 인간은 오직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집니다. 그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누군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게는 진정 안식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광대한 그랜드 캐니언이나 혹은 이과수 폭포 같은 그런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탄성이 나온다. 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근데 그런 곳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정말 그랜드 캐니언은 그냥 어디서 서서 볼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멀리서 봐야 그게 얼마나 장엄한지가 보여요. 그런 곳에 가거나 정말 한 곳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다. 이것은 그 장엄한 그런 물속 그런 대자연의 풍경 앞에 서면요, 사람들은 거의 경이감에 사죠. 할 말을 잊고 그리고 그 신비한 그 모습 앞에서 황홀함에 빠져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기쁨과 또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런 대자연의 이런 장엄함 같은 것들은 사실 발바닥에 티끌 같은 거예요. 뭐 그랜드 캐니언의 광대함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시체말로 코딱지 같은 거예요.
이과수 폭포의 그 장엄한 물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에 비하면 모기 소리 같은 잡음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영광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경이감에 사로잡혀 반복하며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런 황홀함, 그런 만족, 그런 위로,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보배롭게 생각해왔던 그 세상 영화로운 것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작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너 가지세요. 아니, 그거 너 해. 너 괜찮아. 여러분, 이과수 폭포 앞에서 그 장관을 보고 온 사람은 웬만한 폭포는 이제 또랑이야.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보기를 소망하고, 그 영광 보기를 더 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혹시 사춘기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참 막 그럴 때 우리 형제들 중에 정말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쁜 자매를 어느 날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숨이 턱 막힐 거예요. 보고 있어도 그리워. 계속 보고 싶어. 안 보면 의지가 안 돼. 보면 가슴이 뛰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너무나 행복해. 계속 보고 싶어. 전혀 그런 거 못 느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하여, 우리가 갈망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불살라 정말 그렇게 바라볼 유일한 것, 하나님의 영광.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이 소망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갈망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인 동시에 이렇게 힘겹게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며 만족이며 위로이며 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그렇게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희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그분의 영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혹은 예수님의 영광을 잠깐 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설교 한 편을 하고 원수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실 이 대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원수들이 집어던지는 그 돌에 얻어맞아 자기 몸이 막 찢겨지고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신이 없죠. 돌 하나가 자기를 칠 때 그 돌을 집어 자신을 향해 던졌던 그 사람들의 그 악감, 자기를 향한 그 증오, 자기를 향한 그 미움이 그대로 전달돼요.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겠어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잠깐이지만 하늘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한순간에,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그 돌에 얻어맞아 찢기고 부서지는 자기의 몸의 그 아픔, 그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실 우리 같으면 무슨 말밖에 안 나와요? 아야. 아마 아야도 제대로 나올 거예요. 무슨 정신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근데 지금 뭐라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여러분, 스데반 그 순간에 너무 황홀했어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그 만족과 위로와 행복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황홀했던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다고 그러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면서 그가 이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그들을 축복하며 죽어간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돌로 찢기고 정말 그렇게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악감이 아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들을 향해 용서를 전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뭘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어갔어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라는,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시 보았어요. 한 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그를 덮쳤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마치 원자폭탄이 터질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성광처럼 강력한 빛 앞에서 그 눈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렇게 강한 영광에 비친 거야. 그는 그 영광의 빛 아래서 두려움과 경이감에 사로잡혀 부르짖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 영광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필요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한순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완전히 예수 앞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당해버려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겨버려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자들로 그렇게 몰아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날 뭘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래서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자랑하며 보배롭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다 쓰레기뿐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돼요. 그는 일평생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그분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더 그분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다름질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뭐가 바울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한순간에 보았던 그 영광이 그를 한순간에 뒤집어놨어요. 또 한 사람, 베드로. 그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변형되시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시던 그 영광을 잠깐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 황홀해졌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너무 좋아서 여기에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집을, 렌트집이나 혹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는 중에 이제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이렇게 집을 살려고 혹은 렌트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딱 생겼어요. 와, 뷰가 완전히 270도 C뷰가 쫙 펼쳐지고 정말 이런 데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막 건강해질 것 같고 만수무강할 것 같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집을 만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이거 하자 이거예요. 여기 이거 우리 하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는 말은 너무 좋아. 그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는 그날의 그 사건을 잊어버리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날 그 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그 어미로우심, 그 위엄 두고 자랑해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 위로와 감동, 행복을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기에 충분한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존귀하고 신비롭고 장엄하고 광대하고 찬란한 그 영광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없는 위로와 만족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열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가도 모자라 그 영광을 다 경험하고 그 영광을 다 맛보고 그 영광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기에는 영원한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깊은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보았던,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쓰레기같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그 소망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으로 여긴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신자는 기쁨과 자랑 가운데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신자는 기쁨과 자랑 가운데서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소망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장차 우리의 것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장차 주님과의 그런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다. 자, 보세요.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거의 기절할 지경의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옷을 입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신랑 입장, 쫙. 그때 그 곁에 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몸빼바지 입고 그저 허접스러운 앞치마 두른 그런 모습으로 덜레 그 곁에 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 보면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더 단장해요? 신랑은 1시간이면 끝납니다. 어디에 좀 하고, 신부는요 오래 걸려요. 옷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섭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어울리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에 어울리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는
정말 그런 영광, 그런 신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아들들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영화로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그런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그의 자녀를 삼으세요. 여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까지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 무얼 주저하시겠습니까? 뭘 망설이시겠어요? 그 모든 것 다 사용하시고 그 모든 역사 다 동원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영화롭지는 못해요. 영화로운 자리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영화롭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써버렸어요. 왜? 누가 작정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그 작정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만큼 그토록 집요하고 그토록 무서운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야 말겠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고난 한복판에 있지만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은 위기와 환난, 핍박과 실패, 고난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허락되고 있는 것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이제는 희미하게 그저 멀찌감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영광 중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영광에 어울리고 그 영광을 감당하고 그 영광에 합당한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도 그 영광의 존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조금 뭐 행세하고 조금 여기서 뭘 가지고 좀 누리고 좀 여기서 가지고 뭘 살다가 그냥 없어질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위대한 일들을 목적하고 여기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봉주 앞에서 숨막힐 것 같은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평케 하시고 우리 영혼만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이 몸, 지금은 죄에 굴복하고 시험과 유혹에 자빠지고 감기, 몸살에 시달리고 병약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몸이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 몸도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그분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초라해요. 여전히 오늘도 훈련받고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직 장래에, 여기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 아니,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근데 이렇게 공부를 못하시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근데 이렇게 돈은 없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우리는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훈련되고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간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여지게 될 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 거라고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계신 그대로 볼 때, 그 영광을 그대로 볼 때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그 영광 몸이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되어 우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예수 믿다가 죽었던 성도들은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면서 주님 영광을 볼 때 영화롭게 변화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겠어요.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망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는 영원,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런 영화로운 신부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전전에 서게 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우리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소망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소망이 우리의 것이다. 기억할 것은요, 이 소망이 이미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벌써부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 시작한 그런 소망이라고. 물론 우리는 장래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온 사람들, 비록 희미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게
요즘 거울은 너무 깨끗해서 정확하게 보이지만 옛날 거울은 어땠어요? 청동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대충만 보여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놓고, 이전에는 사실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우리 눈은 죄로 어두워져 있었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이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중에 무슨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이렇게 복되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선하시며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정말 비록 좀 희미하지만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희미한 영광이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탕복할 때요, 변화가 나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를 보면 큰 바위 얼굴을 저 바위처럼 자비하고 저 바위처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저런 분이 우리 마을에 올 거라는 그런 전설을 믿고 한 소년이 계속해서 그 바위를 쳐다보며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소년이 이제 아주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마을의 아이들이 바로 그 소년이었던 그 노인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그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앞에 감격하고 그분의 어떠하신 앞에서 우리가 탐복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처럼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다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벌써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정말 스마트폰 시대에 여보세요 교환 147번 바꿔주세요 이렇게 옛날에 전화 그렇게 걸었는데, 또 뭐 전화 오면 동네 이장님이 김씨 전화 왔어요. 그래 동네 이장님 집에 가서 막 전화 받아야 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편해졌는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분,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나 마음에도 괜찮아, 나 주님 더욱 사랑한다, 나 주님의 삶에 우리를 그렇게 반복하게 만드는 그 영광은 정말 초라한 것이, 그러나 그 영광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 비록 희미하지만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여기 자랑으로 여긴다 아까 그랬죠.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뻐하며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표현된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영광의 소망을 자랑으로 여기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거죠. 그게 내 거가 아니면 절대 자랑스러워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통을 받았어요. 졸업생 전체에서 1등을 하게 됐기 때문에 최고의 상을 졸업식 날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어떨까? 막 기쁨 이상이죠. 그때 느낀 게 뭐예요? 자랑스러워, 영광스럽게 생각되죠. 그때 쓴 단어가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래, 근데 나도 그냥 그런 좋은 상 좀 받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랑스럽지는 않아. 상 받는 모습 생각하면 황홀할 수는 있지. 좋겠다,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코 자랑스럽잖아. 왜? 내게 아니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스러워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소망,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그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고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장차 완전히 영화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도 이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그 소망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일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수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이 소망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면 자랑한다는 말 쓰지 못해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소망, 자랑한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염려되고, 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게 되죠. 그런데 자랑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작정하시고,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으시고,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무덤과 같은 그 사라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뒤에 정말 그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하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있어? 난 있어. 이게 확실히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이 소망 때문에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나요? 여러분은 이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오늘 기뻐하며 정말 이 소망을 인해서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저 같은 목사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보고 그저 주목하고 있는 건 그저 이 세상의 허접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반복하며 경외감에 사로잡혀 마음을 잊어버리고 숨막힐 것 같은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흥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탐하며 그 영화로운 것들을 좀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의 신부들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내 앞에 아껴버리고 그저 바람난 여인처럼 그저 세상 반짝하여 오늘도 그냥 예배는 잠깐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그냥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그냥 잠깐 해치워버리고 얼른 끝나고는 돌아가서 세상의 그 영화로움, 세상의 그 즐거움, 세상의 그 정말 화려함 앞에서 입을 벌리고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터넷 앞에 있는 시간보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더 좋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은,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자, 주님의 영광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친히 보게 될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있냐고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니까 장차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거라든지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말이 별로 안 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어버렸던 그 어접스러운 것들을 삶의 보석처럼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한 가지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 친히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스테반처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송두리째 주님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매료당해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뭐 억지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매를 딱 봤을 때 억지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고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괴롭고 보는 게 행복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교제하는 이 시간 내게 너무나 복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내게 너무나 행복하고 나 여기 있고 싶어요. 나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가래. 주님 자꾸 가서 학교도 가야지. 너 새벽에도 온 지가 벌써 몇 시간인데 벌써 아직도 이러고 있니? 빨리 학교 가야지. 주님이 막 보내. 빨리 직장 가야지. 너 오늘도 안 가면 벌써 일주일째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산에서 내려오지만 또 그 영광을 보고 싶어. 베드로죠. 우리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함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 영광 앞에서 감격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광명교회 청년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쳐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 물론 그도 희미하고 또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니까 골리앗 같은 것은 문제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에 비하면 골리앗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치가 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돌 던져도 잘 맞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니까 아무리 큰 위기와 역경을 만나도 그는 꺾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도 사랑하고 이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이 없어 마르고 홈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주의 성수에서 이와 같이 주의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 저는 이 목마름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